자, 마가복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다 들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자, 보세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옵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시험이 뭐예요? 환난 핍박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로도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으로도 오고,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자기 부인으로도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환난 핍박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저 여러분한테는 무지하게 길죠? 한 몇 년만 시험 오면은 견디지도 못할걸? 몇 년만 오면? 몇십 년 아니고 몇 년만 와도. 자, 다시 베드로전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데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시험을 하느냐?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조금 아까 출애굽기 얘기할 때 그 얘기한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낮추기만 하면 좋은데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 사람이 육적으로만 사는 거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좀 깨닫게 해주려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네. 다시 말해서 죽지는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게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보세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보세요. 사람이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은 차라리 우리가 죽지만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우리한테 복된 거지, 우양이 넘치고 금은 보화가 쌓여진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배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 14절,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자, 재물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그 재물을 내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니까 뭐 석가처럼 돌 붙여나 뭐 그런 데 가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신들은 뭐예요? 신은 뭐예요? 영이죠? 예,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른 말씀에 다른 말씀.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반드시 하신다 그러죠? 근데 시험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마침내 복을 주려? 예. 다시 말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할 때는 우리를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한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잘 안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자꾸 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비유하고 하나님 말씀은 비로 비유했어. 그죠? 근데 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건기 때 한번 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되나? 쩍쩍 다 갈라집니다. 건기 때. 근데 우기 때 또 비가 한번 쫙 오면은 막 푸른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잖아.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땅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했어요. 근데 비가 안 와봐 우리 영혼에.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만은 우리한테 어려움이 왔다면 빨리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볼 수가 없다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자꾸 들어야 되고.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오히려 나중에 기뻐한다는 거죠? 예. 자, 4장 12절로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자, 여기서는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 금과 단련시키 같이, 여러분, 은하고 금을 재련하려고 하려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그 은하고 금만 딱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탈을 벗을 때 천국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찬송을 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여러 사도들 아니에요. 그들한테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지켜 살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만약에 지켜 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 이 고난 다시 말해 시험, 환난, 핍박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왜? 천국 주겠다니까. 자, 다시 베드로전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자, 기뻐할 수밖에 없죠. 천국을 주겠다는데요, 뭐. 근데 이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우리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즐거움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보겠습니다. 혹시 자식 좀 있어요? 지금 네. 자,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환난과 궁핍은 시험이죠. 예, 그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네가 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봐요. 지금 오늘날 교회 저 사람들이 우리들을 회방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보시라고. 말씀만 했다 하면 회방할 텐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교인이 아니. 그럼 누구냐? 사단의 회. 여기서 회라는 건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사단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몇 사람은 몇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있을 것인데, 시험이 있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죽도록 충성하는 거 뭐겠어요?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특혜는 받았잖아. 특혜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었잖아.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지어져? 우리한테 말씀이 지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지키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봐왔지만은 이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육체로 그러면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육체가 가지고 뭐 하라고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라고 육체를 보냈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지켜 살면서도 내 육체를 마음껏나 막 하면서 살으라고 보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 그쵸?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면서 그러라고 우리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세상에서 아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다 필요한 것을 다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한테 시험이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보고 온 것 같다시피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여기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나그네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죠? 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네. 98, 지금 팩스가 안 돼요. 아, 예. 지금, 저기 뭐 안 열어놓고요. 제가 착신시켜놔서 안 돼요. 네. 네, 그러세요. 980이에요. 3811. 네.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어디에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네,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한테 편지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계명을 지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왜 보지도 못했고 지금 현재도 보지 못했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믿음의 결국, 다시 말해서 여기서 결국은 끝 아니에요. 자, 믿음의 끝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만 있으면 괜찮지. 자, 시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자, 죽고 그걸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 여기서 죄는 무슨 죄예요? 예, 원죄. 그것을 사하려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는데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또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이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죠. 육체로 안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여전히 우린 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황소하고 소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속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드렸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건 뭐예요? 몸으로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몸이 필요 없다. 왜? 죄는 다 끝났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예. 부활하시는데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없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없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자,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게 뭐냐?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뭐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자, 11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이 말이 맞죠?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물온대소하고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쓴다 그러잖아요.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록된다 그랬어요? 행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이. 여기 앞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았냐, 지켜 살지 않았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진다는 거잖아요. 이 불못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을 입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뻐서 그런 줄 알아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당연히 오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나마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자,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죽었었는데 살렸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살은 자요, 죽은 자요? 왜 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천국은 못 가요. 자,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당, 교파, 교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자 보세요.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우리를 살려주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제사함의 구원이죠.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도 주겠다, 그 얘기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래서 초림 예수는 믿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여기서 예수자가 들어가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인지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초림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그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우리한테. 그 저와 여러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필요 없고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으면은 반드시 시험, 환난 핍박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일이 우리한테는 크게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잠깐 받는 환난을 인해서 쓰러지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렵지만 안 되지만 우리한테 시험이 오고 환난 핍박이 오면 빨리 말씀을 피고 말씀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이 계속 비를 맞아야지만이 내 심령의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응? 18,000원이래. 이거는 한락. 내라 그래. 2만 원에 한락. 내라. 정해줘 그랬죠. 이거 꺼야지 이거. 어느 거야?